오늘은 교회 창립을 기념하면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절을 지켰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성도들을 만나시면서 주님이 부탁하실 말씀들을 다 40일 동안 전하셨습니다. 40일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다고 말하죠.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오리니 그 성령을 기다려라 하면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해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기를, 약속대로 성령 받기를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지 열흘 되는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흩어지면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처음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만 의존하던 이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에 몇 명이 모였었어요? 120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있다가 120명이 된다고 해서 사람만 늘어난다고 해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감당하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능력은 올까? 결국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성령님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뭘 거듭나게 할까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듭나게 하세요. 사람의 인생의 목적도 거듭나게 하세요. 제자들이 거듭났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제자들은 이전에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거듭났어요.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요. 그동안 제자들은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몸 지키려고 살았어요. 근데 거듭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살았어요. 그동안 제자들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기적이었어요. 근데 거듭난 제자들은 자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겸손하게 살았단 말이죠. 예전과는 전혀 너무나도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거듭났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전의 삶이 얼마나 잘못됐던 건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고 거듭난 그 마음, 거듭난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건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거듭난 생각, 거듭난 뜻, 거듭난 마음, 이렇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력 있는 교회는요, 하나 되는 교회예요. 하나 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 하나 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보통 목사님들의 주례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는 가능한데, 믿음 안에서는 가능한데 그냥 사람끼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부도 하나가 안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서 알기 시작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됨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이미 평안이라는 끈으로 서로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만들어 놓으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 건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고 건물을 세우세요 하는 것과 건물을 지키세요 하는 게 뭐가 더 쉬워요? 지키는 게 쉽죠. 저보고 이 건물을 세워라 그러면 저는 아예 못해요. 이 건물을 지켜보세요. 지킬 수는 있어요. 관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 이건 불가능하니까 그런 거 안 시키셨어요. 성령님이 평안이라는 끈으로 하나를 묶어주셨어요. 그걸 지켜라,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 우리를 평안하게 하셨어요. 그 평안의 끈으로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끈을 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지키고 있는 게 끊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된 것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런 교회를 왜 찾으시는가? 세상의 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됨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더 높여줘야 돼요. 세상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죠? 쉽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첫 번째,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를 이루지 않아요. 죄와 악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마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대가 더 흑암이에요. 혼돈이에요. 공허해져요. 창조 이전과 같아요. 빛을 잃어가요. 이런 다툼과 전쟁과 살인이 극심해지고 앞으로 더 할 텐데 이 시대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왜 이렇게 다툴까? 왜 이렇게 전쟁할까?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그건 다 사상이 달라서 그래요. 그럼 도대체 하나라는 건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오직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게 중요했어요. 교회가 없을 때는 많이 세워지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앞으로는 많이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세워진 교회가 바르게 서는 게 더 중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좀 씁쓸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람들이 찾는 것에 집중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에 집중할까요? 사람들이 찾는 거에 집중해요. 사람들 끌어모으는 데 집중한다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 끌어모으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찾는 일엔 집중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복음이 있느냐 교회에, 복음이 있느냐, 사랑이 있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교회가 하나됨을 힘쓰는가.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다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인데 교회가 그렇게 갈라지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물론 사람이 찾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얼마나 강조하는지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4절 보면 몸이 몇 개예요? 4절에 보니까 하나예요. 하나. 또 성령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5절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가 받은 세례도 하나요. 6절 상반절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 다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 하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를 강조할까? 에베소 교회가 하나가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둘, 셋 나눠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에베소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선교하러 갔어요. 그 지역에 갔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 가도 거기에 세워져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유대인들이 우선이에요. 어쨌든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유대인들도 있고, 거북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누어지죠. 믿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진 게 아니에요. 그냥 모인 거예요. 그냥 공동체가 된, 그 공동체 자체가 교회가 된 거예요. 어디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아요. 어디 들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아요. 그냥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지역으로 떠나갔어요. 남아있는 성도들끼리 모임을 가진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편에 에베소는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예요. 거기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엄청나게 큰 동상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절을 해요. 매일 올 수 없으니까 주머니에 그 조각상을 가지고 다녀요. 풍요의 상징, 돈 잘 벌게 해달라고, 부유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 동상이 사람에게 뭘 주겠어요? 사람보다 못한 게 우상인데 아무리 믿어도 채워지질 않죠. 마음이 허무해요. 공허해져요.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마술사들이 있어요. 에베소는 마술이 유명해요.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해지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즐거움으로 좀 채워주자 해서 마술사들이 마술하면은요 돈을 많이 벌어갔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동네 자체가 우상, 거짓, 속임,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 사람들이 딱 보는데 뭔가 표정이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저들은 표정이 달라요. 저들은 공허한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채워진 것 같아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야, 그 예수를 나도 좀 믿어보자. 교회에 문을 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방인들 받아들이기가 좀 꺼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유대인, 이방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와라.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방인 성도들이 들어왔는데 아직 며칠 전까지 우상 숭배하던 게 몸에 배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우상 숭배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했다가 내일은 또 우상 신전에 가기도 하고, 아직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야, 저러면 안 돼. 저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 우린 저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나눠진 거예요. 물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행동이 잘못된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한순간에 자라나지 않잖아요. 몸에 배어있는 옛 습관들이 남아있잖아요. 아니, 수십 년 믿어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며칠 사이에 그게 어떻게 바뀌냐고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줬어야 되는데 이 먼저 믿은 자들이요, 배척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린 너희랑 함께 할 수 없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기다려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건데 멀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2장 14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으로 에베소서 2장 14절.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깨끗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막 표시해놔요. 이렇게 동그라미도 쳐놓고 중요한 단어 밑줄 쳐놓고. 저는 여러분 성경책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저분해지면 제가 사드릴게요. 지저분하게 쓰세요. 막 많이 읽고. 2장 14절인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둘이었거든요. 원수였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곧 중간에 뭘 허무셨어요?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무셨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됐거든요. 더 중요한 건 15절이에요. 제가 시험 문제를 낸다면 15절을 낼 것 같아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과거 율법에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이방인 만나고 하면 정결례식해야 된다. 이런 법조문이 있었어요. 율법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법조문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이방인은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은 남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예요. 하나예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됐어요. 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나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서로 둘로 셋으로 나눠지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평안에 매는 끈으로 서로 손을 잡은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한 새 사람을 지어.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신 게 있어요. 그 우리 아기 중에 지민이 있잖아요. 지민이가 지난주도 장난감을 갖고 왔는데 뭘 갖고 왔냐면 자동차 몇 개를 갖고 왔어요. 자동차, 뭐 경찰차, 뭐 앰뷸런스, 소방차, 이런 조그만 자동차를 4-5개 갖고 왔어요. 이 자동차인데 이거를 이렇게 열어서 결합시키면 이 5개의 자동차가 하나의 큰 로봇가 돼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여기서 만들어 버릴까 이렇게 했는데 자동차예요.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를 이렇게 옆으로 펴면 어떤 건 로봇의 다리가 되고, 어떤 건 로봇의 팔이 되고, 어떤 건 로봇의 머리가 되고, 어떤 건 몸통이 돼요. 5개의 자동차가 큰 로봇 하나가 된단 말이죠.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서로 각자 하나의 자동차인데 우리를 이렇게 다 펴서 결합시켜 놓으면 하나의 큰 로봇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어느 하나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전체 큰 한 새 사람이 됐구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라는 하나의 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무조건 머리예요. 그럼 전 뭐 할까요? 몸인데, 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입이라고 할게요. 입. 저는 몸 중에 이제 입이에요. 입.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오늘도 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반주하시는 사모님이 계시고, 또 PPT 하는 방송실에서 손으로 움직이는 분이 있고, 지금도 또 점심 식사를 주방에서 준비하는, 손으로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당번별로 또 하시잖아요. 자, 손의 역할이에요. 어떤 분은 발의 역할이에요. 발. 또 운행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시면서. 어떤 분은요 눈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다 살펴봐요.
책 잡으려고 살펴보는 게 아니라 어디 부족한 부분이 있나, 내가 그걸 채워야지 하면서 잘 살펴보는 눈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귀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찍 오셔서 인사를 건네시고 계속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 얼마나 소중해요. 허리, 무릎 이런 역할, 이 관절, 허리 얼마나 중요해요. 힘을 지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허리 역할, 무릎 역할 해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 돼서 하나의 큰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 속에 나는 한 게 없는데 다음 주부터 하세요.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시면은요 더 건강해지는 몸이 되는 거잖아요. 주보를 나눠주셔도 되고요. 다른 분이 하고 있으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하셔도 되고요. 뭐 물을 한 잔 갖다 드려도 되고, 너무나도 소중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속에서 필요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뭐 손이 발더러 너는 너무 지저분하다, 너랑 못 놀아, 그러면은요 발이 안 움직이면 우리 아무 데도 못 가요. 여러분, 새끼발가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거 하나 없잖아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오래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안 중요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중요한 존재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까지 하냐? 2장 19절인데요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가족이란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면서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좀 더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1절로 3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자 뭐를 권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무슨 부르심을 받았는가? 여러분, 교회라는 하나의 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각자가 아니라 우리 연합해서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셨는데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게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기본이고 한 몸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것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럼 그 합당한 게 뭔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생활 안 해요. 자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내 상황, 내 환경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교회에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합시다 하면은 나는 싫어. 내가 더 중요해요. 교회에서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 난 싫어. 내가 더 중요해요. 그거는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성도는 있는데 일꾼이 없고, 몸은 있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이 없어요. 다 내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도 들어가서 결합되는 한 새 사람, 아까 말씀드린 큰 로봇 같은 그런 사람으로 들어가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 보니까 모든 겸손으로 하래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온유해요. 온유는 내 성격대로 하지 않아요. 주님 주시는 성품, 성령의 열매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평생토록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성격대로 예수 믿지 말자. 내 성격 알잖아. 몰라요. 그 성격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 성격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성령대로 믿어요. 성경대로, 성령의 명하시는 대로, 성령의 통제를 따라야 돼요. 그러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참. 여러분 전 세계 또 뭐 우리 사회 전쟁, 살인 사건, 좀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요즘에 늘 말씀드려요. 신상 공개라는 게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는데 지금 뭐 매주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잔인한 이 살인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죠? 오래 참질 못해서 그래요. 아니 오래도 아니에요. 잠깐도 못 참아서 그래요. 세대가. 참는 걸 어디서 배워야 되는가? 교회예요. 교회가 오래 참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 왜 하죠? 참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래 참음이 있으면 용납이 돼요. 용납. 용서, 용납. 용서는 마음이요, 용납은 행동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납으로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건 도대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가 이걸 해라 라가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뭐 해라? 지키기만 해라. 힘든 건 성령님이 해놓으셨으니 너희는 지켜나가기만 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람이 큰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병사라도 그가 간절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 못 받는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모독죄.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앞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게 뭐냐? 오늘 아까 3절에 성령님께서 평안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그 우리가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지키지 않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한 거를 끊어버리면 이거 성령 모독이에요. 성령 비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둘을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거를 다시 둘, 셋, 넷으로 쪼개놓고 분열시키면 그게 십자가 모독죄예요. 성령 모독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내 입술로 뭐 가볍게 말하는 게 그냥 스쳐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 모독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비판과 험담이 없어져야 돼요. 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걸 들추어내기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다 비판과 지적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단점을 내가 보고 잘못된 걸 보고 지적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겠지만 여러분 그분에게 장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저 단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장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장점을 많이 봐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들의 단점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장점을 잘 알아요.
전 그거를 늘 생각해요. 우리 서로가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볼 때 단점이 많이 보여요. 근데 그 단점을 들추어내기보다 그분의 장점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권면해주고 칭찬하고, 그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는요, 격려가 많아요. 근데 병든 교회는요, 비판이 많아요. 지적이 많아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눈도 거듭나야 되고 입술도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서로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예, 서로 인사해 주고 서로 맞아주고, 이렇게 그러면은요, 그게 하나됨을 힘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할렐루야죠. 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는 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4절로 6절 보니까 하나, 한 분, 하나, 한 소망, 모든 게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소망도 하나, 다 하나예요. 교회는 둘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데 어떻게 성도가 성도끼리 또 둘이 될 수 있는가? 우린 다 하나예요. 주님이 한 분이시니까 하나죠. 머리가 하나 된데 뭐 어떻게, 다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참 놀라운 진리인데요, 교회는 하나를 이루거든요. 근데 하나를 이루는데 그 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다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뒤에 우리 애기 왔는데 장난감 얘기했잖아요. 어떤 장난감은 경찰차, 소방차, 또 앰뷸런스, 이런 자동차인데 이게 다 연결하니까 하나의 로봇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 달라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그림 그리는데 물감 색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작은 거는 8가지, 12가지, 24가지, 36가지 색이 다 있잖아요. 근데 색이 예를 들어서 한 2가지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무슨 그림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단조롭겠죠. 자, 사모님 피아노 치시는데 피아노에는요, 건반이 흰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어요. 흰색이 훨씬 많아요. 검은색은 위에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릴까요? 피아노 다 흰색이고 검은 건반 몇 개 없는데 그 검은 건반을 다 빼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찬송가에서 한 20곡밖에 안 남아요. 600 몇 장까지 있는데 위에 있는 건반, 검은 건반 몇 개 빼면은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은 한 20개도 안 돼요. 검은 건반이 있어야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흰 건반만 있으면은요, 밋밋해요. 교회가 다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색 다 있으니까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되고, 또 검은 건반 작지만 그게 있으니까 더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7절이 그 얘기거든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각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셨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대로 은혜, 은사, 달란트, 재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재능은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 저는 남들보다 더 재능을 적게 주셔서 이렇게 별 표도 안 나는 일을 하게 하십니까? 불평할 게 아니에요. 또 남보다 내가 더 좋은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남을 무시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그냥 힘써 지키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절, 1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 목사도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사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주신 달란트대로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아무도 겸손할 수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온유하지 않아요. 말씀이 있는 자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무조건 먼저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교사와 목사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신 거예요. 배우라고. 그 배움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그래서 성도는 각자가 신앙생활에서 각자가 성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세 사람,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로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 배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잘 그렇게 배워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세상의 속임수와 마귀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 잘 자라나야 된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잘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머리 되신 예수님이 온 몸 된 우리에게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몸은 계속 성장하잖아요. 자라나잖아요. 우리도 서로 연결돼서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제 몸속에서 지금 떨어진 부분이 있나요? 팔, 다리 다 연결됐잖아요. 머리 연결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팔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명령에서 모든 세포, 혈관 다 연결됐잖아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린 다 연결된 존재예요. 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 힘이 되는 존재인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은 그건 죽는 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붙어 있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가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지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도 중요하죠. 여러분, 부흥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교회가 병들었는데 그 교회 부흥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교회는 부흥이 먼저가 아니라 건강함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야죠. 교회 성도들이 먼저 천국 가야죠. 우리는 천국이 없는데 천국 누굴 들여보낸다고 교회 오면 그게 무슨 정상이겠어요? 건강한 교회는 이 몸을 이루는 지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 그게 교회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몸이 하나, 성령도 하나, 그 성령님께서 평안이라는 매는 줄로 우리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우리 손잡고 힘써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